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담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러죠. 말세라고 합니다. 왜 말세일까요?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험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의 청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에 손을 댑니다. 왜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거는요, 가르치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학교에 가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은 안 하고 우연치 않게 만나게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믿지 못하겠대요. 학교 선생님이 믿지 못하겠대요. 그리고 세상 이전자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걸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에 쳤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나면은 다 누가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서 세상은 어디 사나 성산되고 실현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이 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육을 받음으로 모든 가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의해서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좀 성장되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전문적인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선생님들이 대우를 못 받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성교육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부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학교에서는 인성교육과 사회생활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걸 가르칩니다. 과연 세상적인 게 먼저일까요? 영적인 우선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엉뚱해 보여요.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뭐를 손에 드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흉악한 범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생님들의 위치가 떨어져 있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한 시선을 보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름은 셀레반 선생님입니다. 셀레반은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셀레반은 처음부터 눈앞을 가르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셀레반도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셀레반 선생님 뭐예요? 약간의 그 시력이 감퇴가 되는 병에 걸렸는데 우연치 않게 그 농학계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수업을 하다가 찾는 거예요. 약간의 눈이 열리는데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가 열렸습니다. 그때 셀레반 선생은 눈을 치유로 갔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찾아갑니다. 근데 셀레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한테 가르쳤던 것이 사회적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적인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세상에 불만이 많았던 여자예요. 앞도 못 보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기만 하지 말과 글을 쓸 수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헬렌 켈러를 셀레몬 선생님은 33년 동안 옆에서 가르치고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헬렌 켈러가 박사과정에서 수료를 받았을 때 헬렌 켈러뿐만 아닌 셀레몬 선생님도 같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는요 좋은 제자가 나타납니다. 좋은 교회에서는요 좋은 성도가 나타납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는요 좋은 교회가 생산됩니다. 저에게는요 네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당당히 말해서 네 분의 스승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학부 때 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곧 뺐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이 계시고 양세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목회라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저가 부족한 것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 옆에서 따뜻한 얘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뭘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항상 저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얘기보다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엘리야 밑에는 누가 있었죠?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기적들을 다 이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겁먹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제자를 붙여줄 때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일을 누가 대신해요? 엘리사가 대신하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과연 올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적 사경으로 갔을 때 이 사람에게, 이 제자들 중에서 정치나 권력이나 힘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잘 알잖아요. 세리는 뭐예요? 버려진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에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자들이세요? 제일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제자들이 모여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태어납니다. 이같이 참된 영적인 스승이 있는 곳에는 참된 영적인 제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간팍하고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게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나갑니다. 세상적을 보고 내가 편한 것만 보고 내가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싫은 소리는 안 하고 항상 뭐만 해요? 좋은 소리만 합니다. 잘못해도 부짓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다들 아시잖아요. 선생님한테 안 맞은 적 있나요? 없으시죠? 잘못하면은 체벌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학교 선생님 매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많이 나요? 학교 폭력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의 인성은 엉망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태어나는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어갈 때는 분명히 들어가면은 엉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런 일보다는 뭐예요? 우리 나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같이 섬기는 목사님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가 되어 세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잘 나가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목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관계 보면요, 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차를 끌고 오셨는데 벤츠에 딱 벤츠가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뒤에 BMW가 들어옵니다. 또 그 뒤에 그랜저가 들어옵니다. 한 차가 다 다섯 대가 들어오는데 다 명품차예요. 근데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배 목사님 차 없어? 아, 차 있죠. 뭐 있어? 왜 차를 안 갖고 왔어? 아, 저는 큰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뭘 타고 다녀요? BMW 타고 다닌다 했습니다. BMW 뭔지 아시죠? 전철, M 전철, 메트로, B 버스, 그죠? 그리고 W 워킹, 걸어다닙니다. 그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뭐였냐면 제가 했던 말이, 목사님 차가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를 말하다가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저 목사님들하고 만나질 않아요. 목사님 세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성도가 얼마큼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데,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진정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르는 목회자라면은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희들 교회는 지금 이제 2명에서 좀 풀었습니다. 4명으로 갑절을 구분했는데 저희는 예배 때마다 즐겁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희는 항상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서로 예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었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게 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저 모습 보고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그분들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해야 될까요? 교회 목회자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와 집사님과 권사님과 전원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다는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마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잘못하면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왜 사과를 하냐고 질책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자는 사과하면 안 된대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지 사람한테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전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세상 쪽에 가서 저는 벌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질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지만 내려서는 똑같은 성도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잘못할 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교회를 볼 때는, 저는 생각할 때는 교회는 성장은 육적인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성도가 바로 서면요, 다른 누군가가 와도 함께 갔을 때는 바로 섭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 큰 교회 가보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파멸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무슨 파 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좋은데, 난 누가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것들은 딱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같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의 마음같이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말이 안 되는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딴지 못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로 존경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돼요? 다 존경받는 만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교회로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헌신을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이 계시고 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그렇지 못하는 어떻게 저희는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그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저도 저번 주 한 주간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직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신게 이제 약간의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지사님 간에 또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갖고 그것들이 기도하느라 보기 쉬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랄랄라 방언하지 말라 그러고 저는 시대에 방언시켜서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그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생각 차이인데 그게 바로 저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성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100% 성장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중재자가 돼야 되고요.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학생을 놓고 항상 우리들을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요 선생님이 학생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한 몇 시간 손 잡고 짧은 시간이면 기도해 주고 집에 보냅니다. 그 학교에 들어오면요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앉혀놓고 먼저 선생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한 번도 학교에 대해서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은 항상 상을 받았고요. 뭘 하게 되면요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선생님의 기도였어요. 네. 저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의 그 기도 때문에 교회를 나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초등학교 2학기 때인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딴 학교로 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시고 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선생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알고서는 가정 방문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 영적 아버지로서 청함으로써 다른 지도자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나는 단순히 너희들이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잉태의 수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에 대한 자신의 책망 및 권면이 진실된 것이며 책망의 동기도 또한 부정직 해서가 아닌 사랑이 기인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하여 지키가도록 하신 말씀에 따라 서로가 힘써 해야 할 사명과 기도의 내용이 있으니 순전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인도자의 가르침을 따름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온전한 목회자와 그리고 온전한 성도는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인담으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딴 거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옴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하는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에 마치 자신의 이해가 달린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영혼을 돌봐함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형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성도들의 실족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본 자세는 섬김이지 굴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지 우리의 굴림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섬김 받고 싶으냐?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목회자는요, 저희는 먼저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해야 됩니다. 신령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면은 먼저 섬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은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근심 가운데 수행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손해가 됨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인정해야 되고 목회자를 걱정하며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목회자의 사기 저하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의 유의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목사님들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면은 말씀 전할 때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면 먹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힘들어지면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 의심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할까? 우리 오늘 왜 그럴까 하면서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손해냐면은 성도들이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끔 하셔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에게 근심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 손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고치고 다시 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는 딴 게 아니라 양육하라는 겁니다. 어떤 양육이요? 영적인 양육이에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요, 상고의 고통을 느끼고 잉태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다 어머님이시잖아요. 아기 낳을 때 어떠세요? 세단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같이 목회자들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간이 저림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과 우리 전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기도 제목 받은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왜 하냐면은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목사님 한 분에서 기도해야 어떻게 목사님들이 살아납니다. 한 분이라도 기도해줘야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누군가는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그 절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과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성령은요,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사모하고 좋아하는 은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이 한 성령이 행하시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들에게 맡은 직분은 각각 다르며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도 및 양상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되며 은사의 활용은 사람의 동기에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의 건전한 도구에서 은사의 남용을 절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사가 생기면 여기 목사님 나한테, 저가 하는 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내가 취해서 나한테 기도받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봉투 갖고 와서 기도받게 합니다. 봉투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값없이 받은 것 거저주라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주셨으면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선물 주시는 그 선물을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물은 가져가고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받고 정말 받았다면 그 은사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및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관하시며 그분의 선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주신 비밀한 경륜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고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영과 혼을 흔들어 깨우고 살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한 참된 스승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진정한 양들이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믿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나는 영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깊이 살펴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의 능력을 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길에 따라 귀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만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갈급함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나은 기도원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님의 심령이 넘쳐나기를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